자, 이제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일이 오늘 끝나는데, 사실 기드온은 이미 죽었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드온의 아내에게서, 아내도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명에서 20명 됐을 겁니다. 거기서 70명의 아들이 낳고, 대신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 기드온의 아내들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70명이 아니고 한 명을 살렸기 때문에, 한 명이 안 죽었기 때문에 69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그냥 그대로 다 죽였습니다. 대량 학살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는 이유는 자기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판의 의미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왕으로 또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가알하고 싸움했는데 가알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보면은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아비멜렉이 가알을 따랐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비참하게 다 죽입니다. 밭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데, 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 그 농사 짓는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46절에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화가 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이것도 참 웃기는 이름들입니다. 자, 세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갑니다. 자, 신전은 원래 이방 신전도 그러지만 신전에는 원래 신전에서는 전쟁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신전에 들어가서 보루 지하실로 이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아마 세겜에 망대가 있고 그 망대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알 편을 들었다가 아비멜렉이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도망을 가다가 엘브릿 신전, 세겜에 있던 우상이죠. 그 우상 사람 그 우상의 신전의 지하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또 그걸 알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러니까 지하실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해가 옵니다. 백성들하고 가서. 자,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다 해가지고 지하실 위에 나무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감 잡히죠 이제. 그러니까 세겜 망대 마을 사람들이 신전 지하실에 숨으니까 요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도간에 던지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그 지하실을 다 불태워서 1000명을 다 죽였어요. 자, 엄격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 보니 또 자기들 마음이 안 들고 해서 또 가알을 섬겼다가 또 가알하고 아비멜렉하고 전쟁했다가 가알이 패배하니까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은 신전 지하실에 숨었다가 다 불타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요담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비유, 유명한 비유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니까 감람나무가 안 하겠다. 왕이 되어서 뭐 우쭐거리려고 하느냐. 나는 그거 아니다. 포도나무도 그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니까 가시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이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을 찌를 것이다. 가시로 막 비참하게 찌를 것이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제 70명을 대량 학살했고 이번에 가알과 전쟁에서 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특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냥 가서 항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하실에 숨은 사람들을 1000명을 불태워서 다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알과 전쟁을 하고 신전에 숨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무참하게 폭력과 잔인을 행할 때 단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폭력성에 근거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죽였는데 여기서 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전에 숨었단 말이죠. 자, 신전에 숨는 것은 그 신전의 신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숨어서 그 신전에서 불을 태워 없애도 그 신전에 엘브리 신전의 신이었던 엘브릿이라는 그 우상이 이 자기 집의 지하실에 숨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신전에 가면 그 신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일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상의 무능력함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0절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데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점령하였더니.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탐욕과 정복력이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제 막 폭력성이 진짜 완전히 제대로 작동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땅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자, 어쨌거나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란 말이죠.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죠?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드온이고 사사였는데 이 사사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가장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베스로 갑니다.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자, 이 망대가 있는 곳은 사람들의 피신처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금 데베스도 막 데베스 지역을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망대로 막 도망갑니다.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마 망대가 있는 망대 마을이 큰 아마 성처럼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도 문을 잠그고 꼭대기로 막 도망가는 겁니다.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망대에 못 들어가고 문을 잠가놓고 도망갔습니다. 안쪽에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망대에 가서 그 문을 이제 부수고 불사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자, 이때에 53절에 한 여인이, 자,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여인에 의하여서 한 대적의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었죠? 시스라가 야일이라는 여인한테 죽었잖아요. 드보라한테 쫓겨가다가 야일이라는 여인한테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재 도구로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시스라 밑에 900성의 그 철병거가 있었던
우리 말하면 미국으로 따지면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 한 여인의 가재 도구에 의해서 부참하게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음 누굽니까? 지금 뭐 완전한 파죽지세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대량 학살 1000명을 죽이고 뭐 사람 죽이는 것처럼 일이 아닌 것처럼 아주 잔인한 군사였는데 이 잔인한 군사가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밑에서 망대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위에 있던 여인 하나가 맷돌이 또 가재 도구입니다. 야엘이 가재 도구로 시스라를 죽인 것처럼 이 여인도 가재 도구 맷돌 윗짝을 가지고 던졌는데 두개골이 박살나니까 아직 의식은 있단 말이죠. 마지막 의식이 뭔가 하면 어찌 내가 여인에 의해서 죽겠느냐? 이거는 수치다. 그래서 자기 이제 무기를 들고 다니는 비서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죽는 것은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 의해서 죽지만은 실제로는 한 여인에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감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방 왕들보다 더 잔인하게 자기 멋대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대량 학살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왕이 세워서 어떻게 잔인하게 사탄의 계교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하면 5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셨다, 이렇게 보복하셨다. 자기 형제 70명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죽을 때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여인에 의해서 죽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다. 이와 같이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사기 9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형제가 있는 오브라, 아버지의 아내들이 있는 오브라에까지 원정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여기 바위가 뭐 요만한 요런 바위가 아닙니다. 바위라는 것이 큰 어떤 산은 아니지만 어떤 한 조그만 언덕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큰 바위죠. 그 바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형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어떻게 유인했을 겁니다. 큰 오브라인 한 바위에 큰 바위산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오히려 바위산에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 한 바위산에서 대량 학살을 한 겁니다. 요르처럼 이 아비멜렉이 바위에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맷돌 윗짝에서 죽은 거죠. 여러분, 맷돌 윗짝하고 바위는 같은 재질 아닙니까? 우리 말하면 그냥 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 위에서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이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를 해주는 것,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었는데 더 비참한 것은 이 돌을 던진 사람이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1000명을 죽이고 막 몇 명을 죽이고 왕이 되고 잔인해도 결국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9장 55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악행을 행하는 것, 선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갚아주시는 거죠.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겁니다. 단지 방법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간다 그랬어요.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하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고,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대하고 안 맞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같이 갚으셨고, 자 57절 보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죠. 제가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비멜렉을 심판했고, 또 누구를 심판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내가 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나쁜 일 나는 안 돼, 저 사람 자꾸 하자고 해서 동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고상하게 말하면 악의 숙주가 되는 사람들, 악의 매체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은 내가 제일 나쁜 소문을 내가 나쁜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지만 그 나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다 동조한 사람들. 악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악인은 아니었지만 악한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늘 동조한 사람들, 그 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갚으셨다, 보상했다, 심판했다는 것. 그러니까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의 동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 진심은 악을 행하고 악을 안 하고 싶었는데 옆에 친구가 김집사가 박집사가 자꾸 하자 그래서 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말하니까 그게 나중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전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과 행실들을 가슴에 담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57절 끝부분에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게 바로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일 것이다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그 아들의 일들이 일단락이 다 끝나는 겁니다. 참 내용이 많았죠, 그죠?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까지. 자, 10장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으니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차이는 대사사는 기록이 많은 것이고 소사사는 기록이 적은 것.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대예언서 아닙니까? 왜?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은 학계 내용이 적으니까 소선지서라고 했던 것처럼 사사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라 같은 사람들은 소사사입니다. 작은 사사죠. 기록이 2구절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23년간 사사로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돌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3절에서 3절, 4절, 5절 야일이라는 사사, 또 작은 사사, 소사사가 있죠. 10장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야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돌라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야일의 아내도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명이 어떻게 아내가 30명을 낳겠습니까? 애를, 그죠? 못 낳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야일도 기드온보다는 못하지만, 기드온은 7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통 한 20-30명, 많이 보면 20-30명, 적게 보면 10명에서 20명. 야일도 보니까 30명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아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야일도 30명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썩 찬양보다 야일을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여기서 낙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최고의 고급차입니다. 뭐 아마 롤스로이스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들 사사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롤스로이스 같은 거 다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였지만은 그렇게 모범되는 사사는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어쨌든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아들 30명이 있었고 낙이 30을 가지고 있었고 한 30성읍을 다스렸다.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잘 모릅니다. 돌라도 있고 야일도 있고. 자, 이제 6절부터 10장 6절부터 또 유명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입다가 등장하기 전 상황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앞에 나왔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했다, 다시 했다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우리가 뭐 온니엘도 봤고 기드온도 봤고 드보라도 봤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신들의 숫자와 우상을 섬긴 그 정도와 이제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신들의 숫자와 정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10장 6절에 보면은 7종류의 신들을 섬깁니다. 자, 가나안에 6족속 아니면 7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나안에 이방 족속이 6족속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어떨 때는 7족속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7족속이라고 그러면 오늘 6장 10장 6절에서 7종류의 신들을 다 섬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타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7종류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신들을 다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섬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일부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만 섬겼는데 이제는 풍요의 신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타락했죠. 그리고 지금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하는 정도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거 보여요. 서서히 옛날에는 요만큼 타락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타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않았으니 또 징계가 오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과 파심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자, 이게 지도로 보면은 제가 간단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사람들과 암몬 자손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암몬은 요단을 건너와서 공격하고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에서 양쪽에서 동서에서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을 써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타락했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니까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들을, 아마 암몬 자손이 가장 강성했을 겁니다. 암몬 자손들을 오도록 하고 블레셋 사람들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도록 하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공격하고 서쪽에서 양 공격해서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앞에서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강 저쪽을 다 점령하고 암몬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는 걸 말이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도 공격하죠. 블레셋도 정신 없습니다. 지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또 잘못했지만은 또 징계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다 구원했잖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서 응답했다. 자,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에는 앞에서 드보라 때, 온니엘 때, 에훗 때보다 더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셌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 안 하겠다. 구원 안 하겠다. 내가 그만큼 구원했지 또 이렇게 하느냐. 구원 안 하겠다고 말은. 자,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말로 좀 삐졌었는가 봐요. 야, 그러면은 이제 나 너희들을 구원 안 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하라 그래라. 왜 너희들도 너희들 신들 있지 않냐? 이제 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어. 너희 신들에 가서 구원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사오니 계속해서 말해.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야 이제 나 너희들 안 해. 너희 신들에게 아니요 다른 신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깨지고 박살내던 하나님 또 막 붙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붙들어야 되고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하는 데는요 부끄러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체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체면상 부르짖지도 않아요. 완전히 박살나야 부르짖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놔라. 안 돼.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 끊을래. 너희 신들에게 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요거는 참 잘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 15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다. 16절은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심이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나쁜 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했는데 이 근심했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뭔가 하면은 견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뭘 견디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 구원 안 할래. 너희 신들에게 가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고 살려주 기도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입다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앞에서 우상 숭배함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붙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훨씬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치지 못하고 이걸 떨치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타락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자,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또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암몬 자손 쳐니까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서 사사를 부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입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10장에서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은 또 그만큼 더 컸습니다. 그러니 더 타락했고 하나님이 더 화가 났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두 번 다시 이제 저놈을 내 자식이라고 안 한다. 집에 나가 호적에서 빼라고 해도 자식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은 거기에서 그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모의 근본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했더라, 견디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 제거해 주시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악행이 자꾸 더 나빠져도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회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다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다 들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말씀 나눈 반이 1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의 시무 장로 공천과 선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말에 볼리비아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몸이 연약하신 분, 심령이 연약하신 분에게 주님께서 격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